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성전으로 새 성전을 이전해서 예배드리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과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일제히 항거해서 일어섰던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만일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부끄러운 백성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지 9년째가 되는 1919년 3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와 문화도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열들이 민족 대표 33인이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음으로 일제히 항거하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1600만, 2000만이 못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5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이 이 3.1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0개 도시와 읍에서 1800번 이상의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7,500명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47,000여 명이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조금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의 주동적인 역할,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이 3.1운동 때 47교회가 파손되었어요. 151명의 성직자가 투옥되었습니다. 경기도 제암리에서는 그 제암리 교회에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일본 경찰들이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전부 불타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과 일본 경찰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했는가? 이 3.1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3.1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앞장을 섰던가?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가르침과 성격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애국, 애족의 삶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1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국가지상주의는 아니에요. 국가지상주의가 될 적에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 좋은 예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갖다 준 역사적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로는 애국, 애족 정신이었어요. 오늘날처럼 개인의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3.1 정신의 그 애국, 애족 정신은 우리가 본받고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도 이제는 3.1 정신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애국, 애족 정신은 사라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배신도 하고 또 파당도 만들고 또 패거리 싸움을 한다고 했더니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이 3.1운동은 온 민족이, 온 견해가 하나로 연합하고 뭉쳐서 정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육을 받은 분이나 받지 못한 분이나 연세가 높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심지어는 종교의 그 파벌을 초월해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일제히 일어나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는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실제로 2조 500년은 사색당파로 서로 정당 싸움을 하다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3.1 운동에서 그런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백성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밝은 미래,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성숙한 백성의 그 비전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3.1 운동은 엄격하게 철두철미하게 비폭력적 무저항주의였습니다. 이 비폭력적 3.1 운동은 그 후에 중국의 오사 운동과 또 인도의 간디가 벌린 비폭력적 저항운동이나 인도네시아의 시민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 3.1 운동은 평화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흰 옷을 입고 사는 백성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흰 옷을 즐겨 입는 백이 민족이에요. 이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3.1 운동은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민을 살았는데 그 후손인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상궁에서 높은 지기에 올라서 섬기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임금님을 섬기는 술 맡은 관은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옛날에는 술 맡은 관은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관이 굉장히 높은 직위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에다가 술에다가 독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장관이 먼저 시식을 한 후에 임금님이 그 음식을 들고 술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조국에서 온 몇 사람 친지들이 조국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정말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적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레스판스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저 한 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인위적인 눈물도 있고 감상적인 눈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으로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께 감동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 컴패션이 만든 비디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정모 씨는 어려서 청각장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컴패션에서 하는 가난한 어린이 돕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어려서 정말 가난하고 또 장애인으로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 어린이를 도와서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꿈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매달 얼마씩 컴패션을 통해서 과테말라에 있는 한 소녀를 돕게 돼요. 편지가 오고 가고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보람을 느끼고 기뻐해요. 근데 한 번은 과테말라에 사는 그 소녀를 찾아가게 돼요. 만나보러 가요. 빈민굴에 살지만은 참 예쁘게 생기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소녀로 성장했어요. 만나자마자 그 소녀가 눈물을 확 쏟아요. 왜? 부자가 자기를 도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한국의 아저씨, 생전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한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매달 그렇게 성금을 보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준 데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던 이 정 씨도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일생을 성장하면서 눈물을 별로 흘리지 못했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는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그 비디오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의 족을 향한 통곡의 기도, 통곡의 눈물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줘요. 슬프도다, 근심하는도다,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통곡을 해요. 또 공강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도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다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성통곡했던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소문 듣고 수일 동안 울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반복돼요. 계속돼요. 구함나니 아뢰옵나니 들어주시옵소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첫째로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우상을 섬긴 죄 등등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진실되게 살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정말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우리나라도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대구와 부산만 남고 거의 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정말 곧 멸망당하는, 모든 것이 다 점령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기도에 동참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군에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호와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그 나라는 복되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도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전부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조카되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왕께 나가서 이 위기를 호소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에스더는 정말 규칙을 어기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서 그 위기를 보고하게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정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밑에를 쫙 읽어나가 보면 실제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나라를 재건하는데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에 독립운동을 하는 훌륭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박용만 선생,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먼저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서재필 박사, 이분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안창호 선생은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 이승만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박용만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서 일본과 무력으로 투쟁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실은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 선생이 의형제를 맺었지만은 이런 생각의 차이로 나중에는 서로 헤어지게 돼요. 이승만 박사는
배제 학당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접해요. 근데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 위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방의 제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건국해요. 근데 이남에서는 이승만 박사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건국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북한과 남한의 엄청난 차이를 보고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거 이승만 박사는 젊어서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에 접하고 서구 문명에 접하고 그 후에 영어를 잘 했어요. 미국에 건너와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29살 때 경성 감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교도소에 갇혀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 속에서 이미 자유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나라를 만일 건국한다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이 분명히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는 늘 경천 애인을 강조하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김일성도 사실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공산주의로 자기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수천만 동포들을 정말 도탄에 빠지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박사의 그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애국, 애족의 삶,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애국, 애족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도 허물이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1948년 5월 31일 처음 나라를 건국하고 국회를 열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운영 국회의장에게 기도함으로 국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군목제도, 형목제도 등을 만들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놓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도 허물이 있었어요. 4.19 때 학생들이 데모하자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면 내가 하야하겠다고 겸손히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 때 정말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흑로 문제로.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감으로써 미국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때 유관순은 17살 된 어린 나이에 정말 생명을 바쳐 애국운동을 했어요. 그 고향인 천안 장바닥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 순국했어요. 유관순은 체포되어서 7년간 재판을 받고 7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감옥 생활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만세를 불렀어. 그가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기도도 애국이요 찬송도 애국이요 독립만세도 애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수유리에 있는 그 이준 열사의 묘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라가 커야 대국이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가 아니다. 세계의 양심을 지니고 사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요 대국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사는, 소화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대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과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사는 그런 백성이 많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많은 감동을 받은 기사가 있어요. 김주진이라는 엠텍 회장이 2,500만 불을 자기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했던 펜실베니아 대학에 도네이션했어. 그분의 나이가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2,500만 불을 도네이션하면서 그 대학에 한국어과를 신설하고 몇 가지 이제 연구원을 개설하도록 부탁하면서 도네이션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600만 불을 도네이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정말 한국인의 위상을,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훌륭한 한국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고 또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고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은 축구를 통해서 얼마나 나라를 빛내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위해서 얼마나 한국의 위상을 높였어요. 한국을 얼마나 홍보해 주었어요. 박찬호는 이 야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정말 세계의 위상을 높여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박세리는 골프를 통해서 많은 여자 젊은 골프 선수들이 이 골프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정명은 삼남매는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의 국위를 높이고 있어요. 요새 BTS는 정말 이 음악을 통해서 한류의 열풍을 세계 속에 불어넣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으로, 얼마나 한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훌륭한 선수도 못 되고 훌륭한 연예인도 못 되고 또 음악인도 못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적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정말 사업장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겸손히 진실되게 사업을 해 갈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고 또 한국을 높이는 거예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히 섬길 적에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녀들이 보여주었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온 결의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투쟁했던 그 하나됨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한번 회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고난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밝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숙한 민족의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고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다 없애고 불의를 추방하는 평화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